분이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뒷분이 전도하고 오셨습니까? 말씀드렸죠. 앵무새 되지 말고 꼭 하고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죠. 300명 채워야 됩니다. 시작. 이번 주일날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성령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뭘 꾸짖냐면, 야, 너 300명 채우라고 교인들한테 몇 번이나 권해봤냐 얘기인 거예요. 아이, 정말 그 꾸짖음을 듣는 순간에 제가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전도하자고 300명 얘기했는데 300명 채우자는 얘기를 이렇게 권해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다시 300명 채웁시다. 세게 얘기해. 300명 채웁시다. 경상도 사투리를 막 세게 붙여버려. 시작. 그래도 시큰둥 하신 분들은 잘해봐. 이제 300명 채우자 하는데 옆 사람이세요. 축복의 통로라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 제발 기둥에 가리신 분들 얼굴 좀 보여줘봐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얼굴인데 이게 다 가리고 있어. 다시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네.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시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퀴즈를 냈는데, 아니 9시에도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그 미국의 현 45대 대통령 이름이 뭐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몰라요? 이름이 뭐죠? 트럼프인가요? 맞나요? 확실히 맞아요? 트럼프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트럼프가 맞나요? 이게 길게 끌고 가시 않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약간 이렇게 긴장을 하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참 어려운 설교여서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맞죠?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어야죠. 뭐죠? 도널드 존 트럼프예요. 이게 원명이에요. 도널드 존 트럼프입니다. 뭐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저 뒤에서 수사님들 뭐라고요? 누가 검색 좀 해봐. 아만카, 미앙카, 에? 에? 이만카 트럼프.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카? 보통 대사람 뭘 알고 있어요? 이만카라고 하는데 이만카 트럼프예요. 이게 원 이름이에요. 풀네임이거든요. 제 이름이 뭐죠? 왜 웃기고 하세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게 또 우리 또 장로님 또 멋있게 하려고 또 내석 이러고. 맞았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맞았어요. 풀네임을 말을 하면 성을 들어가거든요. 잘 보세요. 그 트럼프라고 하는 그것이 가문을 말하는 성이에요. 아시죠? 그분의 이름은 도널드 존이에요. 퍼스트 네임이 도널드고요. 미들 네임이 존이거든요. 라스트 네임이 이제 이스라엘 서양인들은 라스트 네임이 성이에요. 그 가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쟤는 박가거든요. 박내석입니다. 박가는 저희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석은 저희 개인 이름이에요. 뒤바뀌어 있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목사님 무슨 미국 대통령 얘기하고 자기 이름 자랑하고 있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패밀리 네임은 앞에 붙어 있어요. 박가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은 우리나라는 앞에 붙어 있고 나중에 미들 네임이나 라스트 네임은 퍼스트 네임은 뒤에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레석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도널드 존이라는 이름이 앞에 있고 그 집안의 이름이 뒤에 붙었어요. 트럼프. 아시겠죠? 우리나라 표현을 한다면 트럼프라고 부르는 거는 저를 볼 때는 바까바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까바까 불러야 돼. 우리나라식으로 부르려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도널드 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뒤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문화 차이입니다. 문화.
우리나라는 뭘 중요시했냐면요, 가문을 중요시했게요. 그래서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도요, 가문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쓸 때도 이름은, 성은 박가요, 이름은 아무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는요, 개인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서양은요, 공동체보다 누가 중요하냐면요, 나 개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개인 이름을 내미는 거예요. 도널드 존, 그리고 우리 집안은 트럼프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차이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나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내 개인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내 개인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요, 제가 뭐 잘하면 저놈 자식이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누구 자식이야, 너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요즘도 그러죠. 요즘 나이 든 젊은 애들은 안 그러는데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요, 누가 잘못 저 누구 자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누구 집 자손이야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앞에다가 자기의 성을 넣네.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양은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누구 집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가 가서 어디 소개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라고 소개해요. 장미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중요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개인보다 이 공동체 속에 있는 나를 중요시하는, 나를 먼저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어떻고 그 공동체가 어떠냐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셨나요? 거기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설교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장로님 들어보시고 웃고 계시고 안수집사님 들어보셔서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시면 하면 이게 다 들어봤어. 이게 뭐냐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이단이에요. 안상홍이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있거든요. 거기서 쓰고 있는 그 하나님 교회 이름이 여기 나온 본문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 이런 신천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쓰고 있는 또 이단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신천지 없죠? 보자, 신천지가 있나 없나 이게. 요즘은요,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온다고 해도 걱정이 돼요. 이게 또 신천지가 아니야 뭐 해가지고 말에 걱정이 됩니다. 신천지 있으면 나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 고발당해. 법적으로 고발당해요. 요즘은 그래서 신천지가 또 방법을 바꿨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신천지를 막 욕한대요. 전도할 때 나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답니다. 자기를. 그래가지고 비판해가면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니구나라고 마음을 열면 그때 이제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주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잘 새겨들으세요. 지금까지는 바뀌었대요. 신천지는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아요. 그죠?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주된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은 말인데 이걸 갖다 이단들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면 저도 설교하게 내가 설교 준비하다 이거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려움을 느끼게 만든단 말입니다.
용어의 혼란을 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중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제목으로 달아놓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클레시아 회복하기. 다시 시작. 에클레시아 회복하기.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말의 단어가 성경에 기록된 데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네, 제가 말하고 저는 에클레시아가 뭔가 회복이 안 되어 있다는 말, 잘못 틀어져 있고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에클레시아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조금 긴장해서 들어주세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이 어느 나라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들어보셨죠? 네. 지난번에 뭐 큰 사고 나서 뭐 난리다는 이거 부도날 지경이잖아요. 국가가 부도나게 생겼잖아요. 그 그리스. 원래 그리스라는 나라는 굉장히 웅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용어를 만들었던 나라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 들어보셨나요? 네, 알렉산더 왕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목사님 또 뭔 알렉산더 무슨 알이 났다고 그래 뭘 또 뭐 이렇게 들을 때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냥 조금만 들어주세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나라를 세운 것이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이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똑같은 이름인데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쓰는 언어가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원래대로 쓴 글이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한 거잖아요. 원래대로 쓴 글이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신학대학을 가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시험 문제냐면 구약 성경을 쓴 언어가 무엇이며 신약 성경을 쓴 언어가 무엇인지 잘 묶어진 대로 번호를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예요. 제가 맞았게 틀렸게요. 공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틀렸어요. 아니 거기 보면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못 쓴 거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도 애들한테도 자꾸 가르쳐준 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말로 쓰여진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헬라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문제를 틀렸잖아요. 누가 좀 가르쳐주지 했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말이 그리스어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가 사용됐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쓰던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로마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투표권도 있고 자격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는데 내가 뭔가가 필요한 게 있어. 요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 신문고를 만들어 놔가지고 국민청원제도라고 해서 만들어서 내가 하나의 글을 올리면 거기에 20만 명이 댓글을 올려주면 그거를 국가가 국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공성을 가지는 의견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있어요 그런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뭐 하나 올리면 20만 건의 댓글을 올려다 보니까 그걸 국가가 개입해서 청와대가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 주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일이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 신문고 이렇게 국민 청원제를 올리면 20만 명이 이제 함께 마음을 모으면 공공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을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적인 욕구가 있으면 이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 공공성을 유지한 다음에 회의에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이 회의가 오늘날로 말하면 구에 가면 무슨 회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구의원들이 있잖아요. 구의원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구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에 가면 시의회가, 도에 가면 도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국회가 있잖아요. 이런 협의체가 모여가지고 개인의 욕구가, 개인이 원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의견이 수렴되면 그 의회를 만들어,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달해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이 나면 법안을 바꾸고 관리자를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할 건 그 회의하는 협의체를 갖다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용어에서는, 로마에서는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미 2000년 전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제도의 국민청원 제도라는 것들이 유사한 제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는 2000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민주주의를 자랑해 꼽혔다는 게 로마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제가 이게 용어 써놨는데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 읽어만 볼까요? 시작. 자격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욕구를 공공성을 확보하거나 공공의 욕구를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여 회의를 통해 법안을 개혁하고 결정하는 공적 협의체. 이게 에클레시아였어요. 이 말은 너무 어렵죠? 저만 알아보게 막 쓰는 용어라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 누가 변화를 받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한 사람이 붙잡혀서 변화됐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이 많아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헬라의 언어라든지 로마의 역사라든지 로마의 정치라든지 혹은 또 뭐 이스라엘의 법전이라든지 율법이라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보는 아주 대단한 석학이었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됐는데 전도를 하다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게 이제 관심사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뛰어난 바울이 옛날에 그 뛰어난 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카할.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 여러분도 언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어입니다. 칼은 이걸 갖다가 바울이 오기 전에 한 250년 전에 학자들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70인 학자들이 요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바꿔놓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까 그 협의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말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보고 이게 교회구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이 교회구나라고 해서 이 칼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는 거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가지고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 200만 명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때 그 모였던 그 모임, 총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칼이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나중에 학자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소집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한 거라. 고린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모여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임과 똑같은 모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성경 한번 9장 10절 읽어보죠. 신명기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놓은 그 모임 단체 있죠.
총회가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이 총회라고 하는 단어의 칼이라는 단어는 한 4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에클레시아, 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른 겁니다. 아까 헬라의 에클레시아는 뭐 있었어요? 불러낸 게 아니라 내가 내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찾아온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 모임은 이리 오너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신의 선을 모아라 해서 불러놓은 모이가 이게 에클레시아. 차이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에클레시아는 내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 모임이고,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낸 모임이고, 차이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오늘날의 교회는 내가 욕망이 있어서 구원받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게 이리 오너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갑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용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하게 엄숙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그 모임을 우리는 칼이라고 했고, 이걸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오늘날로 말하는 교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여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 여기 모인 무리들이 다 뭐라고요? 교회. 이 교회가 이 예배당 안에서 뭐 한다고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말했을 때는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당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불러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곧 교회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당이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쓰고 있는 데는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게 고린도서 1장 2절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저나 여러분이 모여있는 게 다 교회잖아요. 이 자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도 아니요. 이 모든 교회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집사님을 전도했어. 그랬더니 미안해요 집사님, 내 사람으로 심어놓고 내 것처럼 하시려고 그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단지 나는 뭐만 했어? 도구만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전도를 해왔으면 목사님과 연관을 짓고 사모님과 연관을 짓고 다른 분들과 연관을 지어서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건 도대체 말이에요 전혀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 나갈 때 다 데리고 나가버려. 왜?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 것이에요 이게.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이들이 교회인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욕심 부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횟가닥 돌아가지고 이게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가 말하고 있는 교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헬라의 에클레시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에클레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교회. 그래서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협의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자꾸 요즘도 교회를 어떤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의논해봤어? 얘기해봤어? 토론해봤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돌려놓는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교인이 주인인 것처럼,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이런 에클레시아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생기고 욕구가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내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몇몇이 무리를 짓습니다. 모아가지고 이번 회의할 때 이거 하자. 이건 말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헬라의 에클레시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만 이 성경의 에클레시아가,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옛날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때 에클레시아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건 다른 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다 용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죄인도 용서가 다 돼요. 현장에다 가늠하던 여인도요,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됐습니다. 왜? 이게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요, 의견 수렴해가지고 무슨 사회단체 일을 봉사하고 이러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오직 특별하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우리 모이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다 놓고 말해요, 내 사람 만들고 전도에 놓고 놀러 다녀버리고 전도에 놓고 개모임 만들어버리고 전도에 놓고 뭐 어디를 가고 이런 동호회 만들려고 이게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공동체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라는 점이에요. 우리 이걸 회복하십시다. 우리 장미원 교회가요, 헬라의 에클레시아를 만들면 안 돼요.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의논체를 만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공공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뒤에서 손질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일들이 우리 속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름을 줍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거룩하다. 그렇게 살면요, 우리한테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구별돼가지고 하나님께 봉헌됐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제물이야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별돼서 드려진 제물이라는 말이 우리가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제물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이름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원래 형용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두려움의 대상이다. 예비할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 산제사 드린다는 말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성도라는 말이 어떤 모양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 뒤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했기 때문에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성도라고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는 삶이 예배를 드리는 가치에 있는 거고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인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느냐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답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아담의 머리뼈를 뽑았으면 하와가 아담을 머리에 올라서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담의 발가락 뼈를 뺐으면 반대로 아담이 하와를 짓밟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갈비뼈 동등하게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하고 최고의 칭찬을 하고 최고의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난 첫 번째 감동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만나서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최고의 감동을 하며 최고의 감탄을 했던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공동체가 만나는 건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에클레시아의 공동체는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며, 또한 성도들 위해서 최고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감격해야 될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서로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상대방 때문에 서로 감격하고 상대방 때문에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에클레시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반하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욕망을 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이기적인 협의체가 되지 맙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여러분 요즘 동성연애가 있잖아요. 동성연애가 사실은 소수자의 성이란을 보호한다는 이 조그마한 일입니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요, 공공적인 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협의체 같은 그런 모임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음 시작.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난 그 심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가 되십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감동 줄 수 있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다음 계속 넘겨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우선을 여기는 회중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회중으로 삽시다. 특별하게 하나님 말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미연의 교회요, 장미연 공동체며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에클레시아가 깨지지 않도록 회복하시고 지켜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